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날개를 펴실 것입니다. 그 날개 아래 숨어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는 간식을 받아가시는데 그 간식 중에 저희 홍성환 성도님하고 최윤숙 권사님의 첫 농작물이 들어있어요. 과수원에서 자두 농사를 올해 처음 하셨는데 그 자두를 첫 수확하셔서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간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자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두는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단단하면서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울에 계시는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께서 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꼭 감자를 각 가정당 한 봉지씩은 꼭 가져가세요. 혼자 오신 분들도 꼭 가져가세요. 감자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그리고 오늘 떡도 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셔서 간식 봉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주일마다 이 떡을 나눔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복음과 약속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떠났고 사역까지 벌였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베드로가 몇 살부터 어부를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잔뼈가 굵었다. 어린 시절부터 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우리가 생업을 벌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별별 일을 다 경험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주인공이었죠. 물 위를 걸었으니까. 그냥 잔잔한 호수를 걸은 게 아니라 어두운 밤에, 그러니까 동트기 전 그 어두운 새벽에 파도치는 그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신기한 경험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그랬던 베드로가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다 초막을 짓자.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말자.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순간에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과거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물을 다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물을.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원점으로 돌아온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외치면서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또 베드로의 외침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궤도에서 벗어나고 방향을 잃고 초점이 흐려지고 목회를 했었던, 또는 선교사를 했었던, 또는 교회에서 큰 일을 했었던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갈 바를 모르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도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 둘을 졸말종말한, 그렇게 둘째가 태어나서 막 세례 받을 때, 그게 2001년이었거든요. 그때 신학교를 가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지나갔는데, 그때가 2001년이었는데 2007년, 2008년에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길이 맞냐? 2001년에 신학을 시작해서 그때 바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2008년에 이 길이 맞냐 내가? 왜냐면 2007년에 개척할 때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사촌 동생, 또 돌아가신 남편의 형, 뭐 이렇게 가족밖에 없었어요. 형수. 근데 그것이 지속되니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막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 길이 맞냐?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이거 아닌가 보다. 사역을 해도, 설교를 해도, 환상을 봐도,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서 그 시간이 주는 영향이 뭐냐면 사라지고 부패하고 썩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믿음도 연약해지고,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도 흘러가 버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가 베드로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잡고 다시 바다의 물을 바라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심장 안에 나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 단순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교과서를 펴서 그것에 있는 지식을 안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심장에, 우리 안에 영이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뭐니?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심장 안에 베드로의 영을 흔들어서 깨운 거예요. 내가 누구니? 너 나를 알잖아. 세상은 나를 모르지만
너는 나를 알잖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제 믿었던지 간에, 우리가 그 과정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이 우리의 영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만나주셨어요. 우리의 영은 그때 깨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그때부터 숨을 쉰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때부터 신을 향하여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우리의 습관을 따라, 우리의 육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 추구하며 나아갔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영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시선을 집중하고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해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를 인용을 하죠. 처음에 인용한 게 요엘의 계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 요엘서였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회중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서서 부르짖는 그 회중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면 절기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절기가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최소한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과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기에 왜 왔니? 너희들이 왜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요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요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요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게 뭐냐면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요엘이 받은 계시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미래적인 상황을 연결한 계시예요. 요엘의 계시를 풀어놓을 당시에는 그 땅의 기근과 가뭄과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모든 곡식이 말랐고 그 마른 상태에 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걸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먹는 걸 다른 데서 조달할 수 없고 지금처럼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상황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요엘이 그 상황을 만난 그들에게 미래와 함께 겹쳐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고 이 시대적인 말세, 이 세상의 끝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을 받는 조건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요엘서를 인용한 베드로가 2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죠. 다윗의 시편의 부분들이 무엇과 중첩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요. 근데 요엘서는 베드로가 인용할 시점에서 몇 년 전에 쓰여졌냐면 거의 800년에서 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쓰여진 기간을 거의 한 1000년으로 봐요. 시편 자체가 여러 편의 시를 묶어놓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 여러 편의 시의 작가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편의 시인데 그 여러 편의 시를 분류를 해보니까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시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일 빠른 걸로 따지면 15세기 정도 주전이죠. 15세기 정도에서부터 시작된 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시편과 요엘을 인용할 때에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구약 전체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엘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요엘서는 선지서입니다. 시편을 통해서는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함축돼서 들어있어요. 이 시편 안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요엘서라는 계시를 가지고 또 다윗의 시편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환상으로 봤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다윗이 증명했다, 시로.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그 요엘서가 약속이라면 시편은 약속의 증거입니다. 약속의 증거.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요엘서의 계시와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예수를 높이셨다. 십자가에선 죽으신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구냐?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집에서 각자 성경을 읽으실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설교를 들으실 거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들으실 거고 또 성경도 공부를 하시겠죠.
여러 각도에서 성경을 접근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성경을 접근하면서 여러분이 핵심으로 무엇을 추려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나온 과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구약이라는 그 당시 성경을 가지고, 구약이라는 그 당시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어. 그거를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구약의 핵심을 추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있었고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고 내가 뭘 경험했고 그것에 집중됐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무의미하게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이미 그가 경험한 건 무의미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구약을 꿰뚫어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의 결론, 그 핵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부르짖은 게 뭔 줄 아니?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에 관하여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걸 보고 그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기다렸다가 그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야 산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이 그것을 쓸 때가 그때였어요. 가뭄과 기근 때문에 곡식이 없는 데다가 그나마 나 있는 것도 메뚜기가 싹 먹어치운 상태로 그들이 어떻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요엘은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미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불과 피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는 그 마지막 때를 보고 그것을 본 요엘이 메뚜기가 먹어치운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인데 그때도 생명의 주관자인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 위를 걷다가 그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뭐에 대한 의심일까요? 생명에 대한 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냥 갔으면 물에 안 빠졌죠. 그러나 바다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죠? 생명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죠? 생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도 같이 잡혀가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구나. 죽겠구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해야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생명의 주관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요엘이 왜 선지서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주는 생명의 주관자다. 그리고 그 주가 누구냐? 다윗이 얘기했던 주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자, 36절을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단순히 사람 하나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거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찔림을 받느냐?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게 할 수 있느냐? 교회는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교회가 부르짖을 복음은 이것뿐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설교자는 이것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해야 될 핵심을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 떨고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하고 39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과 39절에 동일한 단어가 있죠. 네, 누가 먼저 얘기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의 약속은 많은 이제 그 표현들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약속은 좀 달라요.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고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첫 설교에서 말하는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가 오셔서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6절로 49절입니다. (46절로 49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생선을 구워서 잡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46절부터 49절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가서.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니까 이 성에 머물러라. 자, 누가복음 24장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약속을 지금 33절에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38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의 포인트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거다.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히 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라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약속을 굳이 베드로가 왜 강조를 했느냐?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약속, 그렇죠? 다른 약속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약속은 나와 타인 간의 관계 안에서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자, 하나님께서, 자, 신이 사람들에게, 신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그렇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신이 한 거란 말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어긋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죠. 근데 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신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요? 왜 안 변할까요? 신의 약속은 영원에서 온 거예요. 뭐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시간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건 나는 시간의 흐름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치로는 완전한 것, 변함이 없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린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 주변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명을 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요엘을 통하여 너희에게 계시를 했는데 너희들이 못 믿겠지? 내가 이걸 보여줄게. 다윗은 그것을 미리 봤습니다. 미리 본 거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적은 거예요. 그분은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신의 약속이 이런 것이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약속으로 왜 끌어왔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 안에 있어서 영원한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내 이 말을 다 알게 할 것이다.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다 깨닫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알게 된 것을 너희에게 말할 것인데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오심,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확장돼서 베드로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만나 주신 거예요. 강력하게 만나 주셔서 그동안 그가 유대인으로서 들었던 모든 구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신이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소를 잡아라, 뭐 양을 잡아라, 뭐 가로를 들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율법의 하나에서 10가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런 줄 아니? 신이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뭐의 영향을 받냐면 시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뚜렷이 본 것도 잊혀지고, 아무리 크게 감동해도 그 감동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광경도 시간이 지나면 밋밋해져요. 내 마음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신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신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러면 신의 뜻,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와 있어요. 심지어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걸 알고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였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고 이제 때가 가까이 왔고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달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죽였던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의 약속이 믿어졌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은 이 떡을 떼면은 이 다음에 또 나오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떡을 떼며, 집에서 서로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한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알려줬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알려주셨다. 떡이 내 살이고 포도주가 내 피다. 너희들이 나를 늘 기억해라. 자,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빵을 먹습니다. 곁들이는 음료가 포도주예요. 그럼 그들이 빵과 음료인 포도주를 먹는 시간 누구를 기억했겠어요?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1년에 몇 번 있는 행사입니다. 부활주일이나 감사주일에 이걸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주식이 빵이에요. 그럼 그들이 주식의 빵을 뜯으면서 주된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뭘 했겠어요? 구원을 향한 주의 이름을 불렀겠죠. 거기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삶을 쭉 풀어놓은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43절부터 4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즉 이 일련의 사건을 외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의 신도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주를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들의 모습이 놀랍게 변한 거예요. 이때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유대가 로마의 압제에 있을 것이고 있는 때고 또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없어질 그 시기를 앞둔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보니까 한 무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날마다 서로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교제죠. 막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 다 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의 계명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필요를 따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프면 병원비를 내주고 어떤 사람이 빚에 눌려 있으면 그 빚을 갚아주고 어떤 사람이 집이 없으면 거처를 마련해주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43절이 시작하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 그때 있었던 사건 골고다에서 세 사람을 못을 박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던데 진짠가 봐.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일들이 뭐야? 주변이 소동하는 상황에서 사도들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두려워졌겠죠. 그들과 이제 반대되는 부류가 4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믿는 사람. 믿는 사람과 사람마다의 사람은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 생명의 주관자는 신이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재산을 태산같이 쌓아놔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태산같이 재산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죠? 대대손손 잘 살아보자. 그런데 내 자식도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재산에 대한 소유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이것이 신이 계신 것과 신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과 신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들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와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기쁨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 5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화면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겠네요. 재은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재은이한테.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봤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같이 생선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못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때까지도 못 느꼈던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한 믿음이 생긴 건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뭘 기억하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글 중에 마지막 글을 이렇게 쓴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식 예배 외에는 어떤 모임도 가질 수가 없어요. 신방도 안 되고 또 세미나, 기도회, 아무것도 셀 모임, 구역 모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쟁통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코로나보다 조금 더 강력한 무슨 일이 있다면 그 다음엔 교회 문을 못 열게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2018년 추수감사주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제 드리는 예배를 해라.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은 받는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받는 예배에 익숙해 있었죠.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찬양단의 찬양을 듣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보호를 받고 교회의 시스템이나 구조의 혜택을 받고 다 받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로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가 반토막이 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부 다 없앤 거죠. 없애고 정말 간결하게 찬양을 드리고, 그렇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오후 4시까지 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가자. 그리고 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멤버 반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 부분이 지금 시대에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누가복음의 마무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마무리가 뭐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도 네가 성전이다. 바울도 네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아직도 모르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또 예수님이 그 주가 되시고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게 알아진 것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찬송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이제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듣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아직 주님이 안 오셨고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은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겐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영을 강화시켜서 누구를 보게끔? 하나님을 보게끔 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태로 드러나냐면 늘 성전에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내 안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밖으로 흘러가죠. 어떻게? 타인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베풀고. 행동을 교정해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저절로 교정이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져온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왜 예수님의 약속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증거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그렇죠? 우리는 기억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기억에 의해서 메모리된 것을 늘 꺼내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기억된 것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또 누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근데 사실 그건 과거거든요. 그죠? 오늘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에 의해서, 과거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기억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꺼리거나 판단하거나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신의 약속이 영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신의 약속은 기억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신의 약속이에요. 신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한 주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억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 다음 주까지 한 주간이 더 갈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이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오늘 미처 못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